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포로에서 해방될 그날에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회복의 날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은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주셨어요. 죄악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해서 없애버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 중에도 회복의 그날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습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살아나는 날입니다. 고침받는 날입니다. 회개받고 구원받는 날입니다. 죽음의 영향력에서 부활 승리의 날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하고 해방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날이 있습니다. 내 개인은 물론 내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 그날은 오리라. 옵니다.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협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날들을 말씀하시며 이사야는 하나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유다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눈을 돌렸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포로기라는 아픔과 좌절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며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결코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절실히 깨닫고 경험하고 삶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결단이며 간증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노력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나의 힘이요 구원이십니다. 3절 말씀 참 좋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마신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고 7장에 가면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마다 죽어가던 곳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 환상을 구약 에스겔은 봤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도 참 좋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날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날은 포로에서 회복된 날, 그날 회복을 경험한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감사한 날, 평생 잊지 말고 드려야 하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과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지금 망한 민족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망한 민족 가운데 위대한 사람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목회를 했지만 지난 몇 년 그리고 아직도 참 만만치 않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단 분리 문제가 우리와 같은 이민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존재했던 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무엇들, 그 믿을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것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 참 시시하다. 참 시시하구나. 그래서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내 관심과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허망한 것에 두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괜한 기대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이 같이 이게 신뢰가 공동체고 어떤 운명의 공동체고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실망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현실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가장 신앙의 기본되고 중심이 되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요. 딴 거 기대할 필요가 없고 괜히 혼자 짝사랑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내 목회. 그러면서 다시 또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회복의 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그날, 다시 부흥의 날, 다시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의 시간 더 이상 낭비할 필요 없어 좋아요. 사람이 만드는 그 무엇에도 나의 미래를 의지하지 않아서 좋은 겁니다. 부담도 없어져서 좋아요. 교회도 오직 주님이 하신 그 일에만 집중하고 주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전진할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날을 지금도 믿고 살고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수고하셔야 할 목회임장 장로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이 감사하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났는데 교인들이 절망에 깊이 빠지거나 원망과 불평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려는 헌신을 볼 때
목사로서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그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품격을 말하는 신앙의 품격, 연단은 성령 안에서 소망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깃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땅 만방에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일에, 오직 그 일에 우리는 최선 다할 뿐입니다. 다른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필요 없어요. 오직 그 이름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을 천하만방에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 이 일에 최고 최선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의 약속 붙잡고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몫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